저는 어려서 호기심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뭐를 하나 사가지고 오면 그것을 뜯어봐야지만이 성이 풀리는 거예요. 라디오를 아버님이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가 아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뜯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맞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뜯기는 뜯었는데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하는 말씀이, 야,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왜 뜯냐?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저기 서울에서 여성비에서 자전거를 한 대를 주셔서 그 자전거를 서울에서 받아가지고 강원도 홍천에 지금의 대명 스키장이 있는 팔동리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자전거를 서울에서 타시고 청평으로 해서 가평으로 해서 춘천으로 해서 자전거를 타고 1박 2일 동안 가지고 오신 겁니다. 집에 자전거가 왔는데 왜 그렇게 궁금합니까? 뜯어봐야지 성이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그리고 옛날에는 벤치라 그랬잖아요. 그 벤치를 가지고 이리 틀어보기도 하고 저래 자전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길게 혼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를 말입니다. 아버님이 라디오가 잘못 이렇게 된 것을 라디오 방에다 갖다 주니까 잘 고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전거가 저 고장난 거를 자전거 포에 가니까 잘 고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는 뜯기는 뜯었는데 왜 못 맞췄을까요?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리하고 어떻게 맞추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는 뜯기는 뜯었는데 맞추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튜브 채널을 우리가 보면 이 유튜브 채널에서 아주 유익한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잘잘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채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요. 잘잘법, 잘 믿고 잘 사는 법입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법. 여기는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아주 존경하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만락교회의 김병삼 목사님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 중에서 이번 주에 제가 청파교회의 김기성 목사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성급함이 죄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방송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성급함이 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내 입으로 이야기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성격을 못 고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격까지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격까지 고쳐야 되는데, 왜인가? 우리 인간은
사이좋게 지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이좋게 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우리가 그 법칙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사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린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은 책망도 하신다. 성경은 교훈도 하신다. 성경은 바르게 하신다. 성경은 의로 우리를 교육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훈을 왜 하실까요? 교훈을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책망을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긋난 길을 지적하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긋난 길에서 다시금 돌이켜 올바른 길로 가게끔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는 없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동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에 남의 일
사람은 그냥 거들떠보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너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정하신 같이 우리도 이 긍휼을 베풀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 혼자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때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소망입니다. 나에게 소망이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내가 이 어려움을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도저히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모두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태산과 같은 어려움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다 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단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22절에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단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이 단식하고 인간이 지금 단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스테나조라고 하는 이러한 헬라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하면 신음하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다라고 합니다. 이영애 권사님이 무릎 수술을 하시고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저가 전화통화를 많이 했어요. 권사님하고. 왜 많이 했냐면 워낙 아파하셨어요. 워낙 아파하셔서 전화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제까지는 아팠는데 오늘 조금 덜해졌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잠잘 때에 신음소리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들 무릎 수술을 하셨는데 내가 예전에 이원복 권사님 무릎 수술을 하신다. 거기 봤더니 이원복 권사님이 거기에서 울고 계셔서 왜 권사님이 울고 계실까 그랬더니 본인이 알겠대. 얼마나 아픈지 본인이 알겠대.
바로 이러한 신음소리 말입니다. 지금 피조물들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너무나도 욕심을 부리며 삶을 살아가므로 인하여서 자연들이 너무나도 소리 지르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난화로 인하여서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앞으로 없어질 나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수면이 올라옴으로 인하여 몰디브라고 하는 나라가 곧 없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바누아투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들이 얼마나 신음하고 있습니까? 또 요즘 이상 기후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유럽은 가뭄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유럽에 닥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다뉴브강 수위가 내려가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침몰했던 독일의 군함 수십 척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가뭄이 심하여졌는지 배가 다니는 곳에 배가 다닐 수가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홍수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쪽으로는 가뭄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여러분들 많이 접하였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또 비가 너무나도 많이 오므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염병이 또한 창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다 탄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탄식해요. 자연도 탄식하고 사람도 탄식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까지도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인하여 단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전적인 무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여도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닥칠까? 왜 나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해결을 하지 못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음표를 우리는
알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하지. 그런데 해결하실 분은 한 분이 계시오. 그분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야 돼.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권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소망 중에 삶을 살아가면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인가 하면 해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이분들이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이런 분들이에요. 팔이 부러졌어요. 이 팔이 부러졌는데 깁스를 이렇게 했습니다. 깁스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에게 물어보면 아이고 나 이거 부러진 것 때문에 나는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부러진 분은 아유 시간이 지나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나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불치의종에 걸린 분들에게는 그러한 이야기가 잘 고백되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똑같이 아픕니다. 지금 오히려 팔이 부러짐으로 인해서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너무나도 아프고 아프지만 아이고 시간이 약이에요. 시간이 약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고난을 우리가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이 잠시의 고난 내가 이 환난 중에서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기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을 우리가 누구에게 두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겁에 질리게 됩니다. 자기가 형에게 했던 일들이 생각나서 겁에 질렸습니다. 그런 나머지 그는 약복 나루터에서 개교를 부립니다. 물질과 사람을 보내요. 즉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형 에서를 향해 갈 때에 감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더니
세상에서 이 모든 문제,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던 문제,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던 문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홀로 남겨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말세의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알면서 소망의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인가 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대나와 함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일이 있습니까? 태산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의지하고 그분 붙들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